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기를,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음성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을 위한 실천 항목들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처음 사랑의 상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사랑의 상실이 생각보다 크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상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촛대 옮기신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정말 크고 중요한 교회였고 이단 척결하고 거짓 사도 분별하는 데 있어 열심히 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 없으니까 촛대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교회로서 무언가를 지켜낸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지켜낸 그 열심, 사랑 없이 지켜낸 그 진리,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두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없으면 절대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이 사랑 없이 이러한 열심들이 지속됐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나서 돌이켜라. 열정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붙잡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제가 안식월 기간에 독일 헤른후트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라비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가봤더니 참 인구도 적고요,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또 월요일 아침이어서 뭐 사람도 거의 인적이 없는 수준이었고 황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버스 세 대 나눠 타서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 모라비아 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설명을 하고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고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저희 거기 있는 손님은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탈리아 복음주의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이 왜 생겼냐 하면은 이 종교 개혁 이후에 1500년대 초반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648년까지 온 유럽이 전쟁통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려고 천주교가 오르냐 개신교가 오르냐 하면서 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온 유럽이 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가 찾아옵니다. 이 정통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얼마나 천주교보다 탁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정말 설교 시간마다 논문 하나를 발표하듯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정말 논문 대결하듯이 막 가르쳤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 야고보스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인근에서 뭐 아주 유명한 바하 같은 사람들, 핸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음악 만들고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자, 진짜 우리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랑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수호했다 할지라도 냉랭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지켜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임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또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어저께였죠. 우리 회막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과 다르다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지정하셔서 완전히 다른 재료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분향단을 만들고 진설병을 만들고 각종 성물로 채워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작은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텐트인데 그 중에 그냥 모세가 지정해서 오늘부터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지정 딱 하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앞에 이
하나님 영광의 구름, 쉐키나 구름, 쉐카이나 구름이 쫙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떼어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진 바깥으로, 사람들이 이 진에 모여 살지 않습니까? 진 바깥에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이자 해서 거기로 이제 분리된 시간과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막, 우리 자신만의 회막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 원래 저만의 회막이 있었는데 이거 하느라고, 우리 첫사랑 기도회 하느라고 원래 하던 회막 치워버렸어요. 이걸로 왔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회막 없던 분들도 계셔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하시던 건 또 이제 이 기간 끝나면 또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런 회막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나 신방 가면 보여주세요. 목사님, 여기 제 회막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름 붙이고 구별하고 따로 떼고 그러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안에서 아주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환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사탄은 환상을 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상을 줍니다. 그래서 환상적이냐 일상적이냐를 꼭 구분해야 돼요. 우리한테 일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상적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구하게 하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만나는 환상적입니까 일상적입니까? 만나는 참 우리 생각에는 환상적이어 보이지만 아침과 저녁에 나아가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매우 일상적입니다. 만나를 많이 모아놓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까 많이 모아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썩어요. 많이 모아놔서 내가 이 만나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환상으로 들어가면 썩습니다.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공간에, 내게 익숙한 장소에, 어떠한 특정한 시간들에 반드시 꼬리표를 붙여놔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만의 회막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회막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는 쉽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여러분 청년 시기라고 다 생각을 돌이켜 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했더니 너무 대화가 잘 통해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다섯 번 만나고, 10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 사람 집 동네를 몰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수상한 거예요. 10번을 만났는데 동네도 모른다? 아니, 주소를 알라는 게 아니라 동네를 모른다?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10번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인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사진 보여주면 이 사람 아세요? 그럼 안다고 할 거예요. 그 사람 안다고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후암동에 있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저한테 목사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제가 상점에 들어가면 알아봐 주시고, 뭐 깎아도 주시고, 뭐 일상의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아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모르는 분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은혜도 받아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는데 성경 내용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성경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알아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후암동에 있는 많은 분들을 알지만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 알매 깊이가 현저히 얕은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나는 성경 공부는 싫어해가지고 기도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는데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반대도 성립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척척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척척 박사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 영국 출신의 이 위대한 신약학자는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정말 신약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백해서 자기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신약학에 있어서는 대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분석한 내용이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양쪽 극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쯤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할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 수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기도 수업이 참 좋았어요. 100명 넘게 수강하는 수업인데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 실습도 하고 다 같이 청계산 기도 올라가서 대학생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별로도 했다가 같이 모여서도 했다가 바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나무도 한번 잡아보고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기도파 애들 막 있거든요. 근데 또 100명이 또 다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또 이쪽 구석에 숨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가보면은 거기 따뜻한 데 숨어가지고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참 재밌는 걸 했어요. 나는 1시간 기도가 편하다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대부분 자매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나는 1시간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는 게 편하다 했더니 대부분 형제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자매들은 성경 1시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하는 게 더 편하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연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손이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성경 연구하기를 힘쓰고 형제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죠. 이 선악과의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공식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 이름은,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는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좋았다, 선하다, 악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 이 지식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식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오늘날 선악과를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누구한테 왔어요? 인간한테 왔어요. 제가 영국에 가봤더니 런던에 이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 꼭대기에 가보니까 이 아주 좋은 라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런던 시내가 다 보여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봤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있고요,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중간 화장실이 있어요. 중간 화장실 all genders, 모든 성을 위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젠더 문제, 성혁명 문제가 책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몇몇 진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실제 건물 안에 이것이 포함되기 시작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이것이 법으로 다 통제가 돼서 지금 한인 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성을 자기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어 아이들 보고 네 성을 네가 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 교육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설교했어요. 동성애 죄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당시 출석하시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만큼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뉴저지에서 살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또 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동성 부부의 자녀와 만나서 같이 그 가족과 같이 교제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주류 국가에서는 이미 다 이 동성애라던가 이 젠더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요 라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긴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가 그 받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요, 서구 사회로부터 특별히 이 문사철,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정보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랑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를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인문학 부분에 있어서 이 인문학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면서 전 세계의 학문을 주도해야 되는 수준의 국가가 됐어요. 그 정도 수준의 국가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거듭난 이성으로 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식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지식에 대한 내용을 비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고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말씀을 꺾어버리는 거죠. 참된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거짓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지식의 문제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지식을 구해야 함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또한 주야로 가르치고 묵상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신명기 6장 그 잘 알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들었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강론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강론하고 미간에다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 제대로 알아가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에 대한 묵상, 율법의 준수,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혜서 역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중요한 특징, 거듭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생명의 중대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서신서에서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어서 다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삼중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이 헤브라이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하고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와 계시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가 살던 세계는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곳은 이 헬레니즘 문화권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뭡니까? 철학, 이성, 그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는 법, 제도, 권력, 정치 이런 것들을 표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은 종교적 지식과 계시에 입각한 지식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이성에 입각한 지식을 양쪽을 다 두루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누구와도 토론이 가능한 엄청난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로마의 법 체제와 제국의 문화와 질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탐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다. 근데 그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환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찬란한 그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찬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저는 2019년부터 영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탈리아 다양한 지역을 다녀왔어요. 저는 원래 미술에 완전 문외한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게 된 장소가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가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벨베데레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에 갔어요. 거기 구스타프 크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키스라고 하는 그림을 봤어요. 그 방에 딱 들어가서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 그 공간 전체가
그 그림의 영광으로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다시 보니까 더 재밌어요. 더 신나요. 그 벨베데레 미술관 안에 가보면은 이 루벤스 컬렉션이 있어요. 루벤스가 그린 이 얌브로시우스 대주교의 그림이 있어요. 이 얌브로시우스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에베소 지역에서 2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나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오니까 황제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밀라노에 있었던 주교인 얌브로시우스가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해서 문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루벤스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얌브로시우스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당황하고 있는 황제와 군인들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저 그거 보면서 제가 목사라면 황제에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황제가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문을 탁 걸어막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또 루벤스의 이 화풍을 배우고 나니까 그 그림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제가 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완전히 다른 기분이 드는 거죠. 알고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성경도 알고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보다 재밌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재밌는 책이 없어요. 성경보다 탁월한 책이 없어요. 저자가 다른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줄기, 이 강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웅장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그림을 볼 때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태요, 게으름이며 교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시편 11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여사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으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느껴지고 또 느껴지고 또 알게 되는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을 다 내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한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토요일 아침 7시 성경 공부반이 있대요. 토요일 아침 7시 성경 공부반. 근데 사람들이 이 토요일 아침 7시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려고 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가 클릭을 하면 이미 마감이 된대요. 그리고 예비 몇 번까지 받아주는데 그분들 이제 가서 몇 번은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사님 죄송해요. 내년에 들으세요. 내년에 들으세요. 이 반은 올해는 마감입니다. 내년에 들으세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부익부 빈익빈. 큰 교회에는 그런 거 들으려고 성도들이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길을 쓰고 달려가요. 그런데 이 중소형 교회들 안에서는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토요일 7시 반 개설한다 그러면은 아니 왜 토요일 아침 7시부터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말들이 오가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모두가 올 수 있는 시간 주일 오후에 그럼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다 집에 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진 교회들은 그걸 하겠다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토요일 아침 7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다고 막 하고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막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가요. 잘 모이질 않아요. 성경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는요 참 재밌어요.
호세아서는 선지서들 중에 사랑, 히브리어 아하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은 100%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 너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그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바알이에요. 바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 바알 사랑하잖아. 너 바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기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바알한테 달려갈 거잖아. 너 좋아하는, 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바알한테 너 마음 줄 거잖아 라고 주께서 계속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호세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두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식이에요. 아는 것, 야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해요. 네. 신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나 사랑해 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돌아와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와서 나에 대해서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하나님 알아가자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알 사랑하지 말아라, 바알 버려라가 아니에요. 바알 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잘 보세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와 번제가 연결되죠. 원하고와 원하고가 연결되죠. 그러면 제사와 번제가 연결됐어요. 그러면은 인애와 뭐가 연결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하나님 아는 것이 연결된 거예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 번제 원하지 않는다, 제사 원하지 않는다, 형식에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내가 그거 언제 달라고 했느냐? 그거 했다고 왜 의무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인애는 뭡니까 주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 헤세드, 신실한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쁘세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알을 사랑하는 바알 러버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다,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여 라고 돼 있죠.
동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다라는 건 동침할 정도로 가까운 인격적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힘써서 아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만나고 그분 알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말씀 2구절만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호세아 2장 19절 20절. 오늘따라 제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죠? 고생해 주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장가갈 거야. 우리 하나님 정말 돌직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나 너한테 장가갈 거야. 그러면 네가 나 알게 될 거야. 중의적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다는 거.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정말 부부가 아는 것처럼 동침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너 끌어안아주고 너랑 깊이 알고 이해하는 관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시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일 불행한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그날 다 말씀 이해한 줄 알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묵상도 안 하고 그날 일주일에 받은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주간 산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데 내가 뭐 하려고 배우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배우냐. 제가 하루는 이제 다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은 다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방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교회입니까? 어디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 분들은 또 이게 있으세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동암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 교회 얘기해 주세요. 본인은 뭐 사랑의 교회다, 뭐 소망 교회다. 아시죠? 우리 교회 다 이렇게 그냥 모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장로님이 오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같은 방 썼어요.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재철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막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제가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설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제가 박영선 목사님 저는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요. 너무 전달력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답은 이재철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이제 역순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신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쫙 이제 일장 연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에 막 심취가 되신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병에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은혜가 없고 100% 설교 듣고 받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목사님 이야기들은 나와요. 유명 스타. 우리가 어떤 뭐 골프가 됐건 뭐 각종 취미 생활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 누구 잘 치지 않냐, 뭐 누구 잘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자기가 진짜 깨닫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의존적 신앙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시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뭐 손지훈 회장도 강의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강의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강의 듣고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 강의 중에 재밌었던 거 필기예요. 웃긴 거. 그 따로 모아서 영상 만들어 자기들이. 그래서 누구 유명한 사람 뭐 저희 어머님은 설민석 좋아하는데 설민석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설민석 말투 흉내내고 이런 영상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정말 큐티를 하든 성경 연구를 하든 레슨을 받던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무릎을 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그 9절 쉐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배우라고 안 하셨고요, 가르치래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가르치면 더 잘 배워요.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 가르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내 멘티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가르치는 내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제일 쉬운 제자 누구예요? 제일 쉽지만 제일 난해한 제자, 자식 님들. 그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부모가 제사장이고 부모가 말씀의 강사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건강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순장 그거 하면 3,000명씩 모이잖아요. 그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자기들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훈련받고 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신기하죠. 교회의 진짜 퀄리티는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냐,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탁월해야죠. 학교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생이 대단해야 돼요. 학생이.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설교를 시작한 날은 2006년 9월 11일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아직 총신대학교 입학하지 않았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군대에서 저는 그 전까지 찬양하고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만나는 게 익숙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말씀을 몇 독을 했거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뚫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고속도로 KTX처럼 정말 말씀이 그 줄기가 쫙 뚫리면서 막 책을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읽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막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대에 수요 예배 만들고 누구 신입생이 들어만 왔다, 우리 신병이 들어만 왔다,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얘는 막 졸고 막 저는 또 가르치고 막 해가지고 막 계속 가르쳤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보다 제가 깨달은 말씀 하나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봤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나 담임 목사 얼굴 보고 다니는 교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담임 목사가 못하면 못한 것 때문에 이렇고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이렇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같이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쫙 끌어올려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고 왜 목사가 저렇게 설교했는가, 이 본문을 왜 저렇게 설교했는가에 대해서 빡빡빡 알아들으면은 그 다음부터 더 기쁜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운동이 됐건 취미가 됐건 잘하면 재밌습니다. 잘하면 재밌어요. 저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실 수 있는 활동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 되세요. 인천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은혜의 교회에는 박정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 교회 3,000명도 넘게 나와요. 근데 이 은혜의 교회는요, 부교역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부교역자가 3,000명이 넘는데 부교역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활동을 평신도가 다 합니다. 모든 활동을 3,000명인데. 그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너무 탁월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기뻐하고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 바뀌셨는데 교회가 흔들리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비전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찬양인데 좀 어려운 찬양입니다. 우리 악보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 찬양 배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배우자 이런 거 했으니까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우리 2절로 같이 고백하며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형상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교만과 나태를 버리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더 알 필요 없다고, 성경 말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 중요한 거 아니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데, 주님 평생을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지만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알아가기 원하고, 다 배울 수 없어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주님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성경 속에서 확인한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며 이 모든 내용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가르쳐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 행하기 원하여 주님 알기 원하오니, 주님 아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아는 지식의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종들의 지도를 받아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더욱 확인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 가운데 더 나아갈 때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은 나를 아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감히한다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아버지 대답할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답할 것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 내 주님에 대하여서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 주님에 대하여서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 던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말씀으로 가르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참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참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조명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레벨이 다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수준이 다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다닌 만큼 말씀 가르치는 실력이 대단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오 도리어 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정말 아는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을 지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 사람을 지식과 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람을 지식과 총명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 중 하나가 천을 당하고 너희 중 하나가 만을 당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말씀 사랑하여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영혼들을 살리기를 기뻐하며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작은 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죽는 그날까지 알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생은 그 지식으로 특징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하나님, 내 욕망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작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의 우상들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주 진리로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제자 되어 말씀 배우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말씀 배웠기에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언어로, 나의 최선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내가 말씀 배운 모든 가르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설교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 말씀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설교와 기도와 헌신과 사역과 선교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기쁨을 말로 다할 수 없게 하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그들은 더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과연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기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하십니다. 주님, 정말로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오늘 이 설교가 과연 맞는 설교인가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들춰보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한 지식에 기반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한 알미 없으면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스승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가 없고 평생 내가 이 진리 가운데서 다 알아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이 말씀 연구하고 나누는 모임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열풍이 불어닥칠 때 교회가 부흥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기쁨과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사 주님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